에스더 6번째 6장 1절로 14절을 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은 100% 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직감이나 영감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직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실제를 만나게 순간적으로 내가 의식적으로 느껴진다든지 아니면은 이상하게 어떤 일이 미리 알아지는 그 감각을 통틀어서 직감 혹은 영감이라고 말하지만은 다르게는 또 이런 말도 하죠. 초능력이라고 그런 말을 하죠. 물론 성경에는 이런 초능력이라는 말은 없는 말이지만은 이 초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하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뜻밖의 내게 오는 능력을 초능력이다. 이렇게 그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에스더 6장 전체 말씀 성경 속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아까 언급했지만은 참 웃음이 나오게 하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본문을 우리가 처음부터 1장부터 쭉 읽다 보면은 모르드게는 지금 한마디로 큰일이 지금 났죠.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괜히 하만하고 얽혀져 가지고 자기 때문에 파산나라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도 그야말로 큰일이 지금 났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달 이제 불과 11달 정도 남아있으면 전부 다 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익히 우리가 아는 대로 하만이라는 이 아말렉 사람 하각의 이 자손 이 하만이 총리가 되어서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려고 왕의 그 직인이 박힌 이 포스타를 온 이 파사에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모르드게가 고민하다가 먼저 왕후 동생 그 에스더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이 에스더의 요청으로 온 그 유다 사람들에게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금식하게 하는 게 당부해서 금식 기도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전혀 없고 우리는 지금 흔히 보니까 이런 스토리를 하니 그 당시에 있는 그 사람들 속에는요 날마다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이제는 우리는 꼼짝없이 죽는구나.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본문 성경 6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람들이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시 이제 하늘문을 열고 일하기 시작하는구나.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그런 간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 6장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6장 1절을 봤는데 뭡니까? 1절에 그날 밤에는 왕이 왠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이것부터 이제 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죠? 그랬는데, 본문 성경을 보면은 잠이 안 오게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사실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는 분들은 이 말을 얼른 좀 납득이 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왠지 모르게 잠을 금방 들었는가 싶은데 12시나 1시에 깨가지고 도무지 잠을 안 오게 하는 그런 때가 있다면 이상하게 잠이 안 올 리가 없는데 잠을 못 들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더 6장에서 아수르의 왕이 잠을 자려고 침소에 들었는데 이날따라 이상하게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에서 아까도 언급했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을 시작하겠구나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있는데 또 하나는 궁중 이 큰 그런 파사나라 이 페르시아 궁정이니까 세계적인 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왕이 궁중에 이 역대 일기를 가지고 와서 자기 앞에 읽으라고 내시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조선조 실록이라든가 삼국사기라든가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역대 실록을 가지고 와서 자기 앞에 읽으라고 한 것인데 더 재미있는 것은 아수르 왕이 하필이면 모르드게 사건이 적혀있는 그 부분의 실록을 무심코 내시에게 읽으라고 했다는 점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랬다가 아니라 그 큰 궁궐에 적들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이건 우연의 일치지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걸 보고 하나님의 경륜 섭리구나. 얼른 우리가 납득이 가는 거죠. 자, 6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백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의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있던 사건이죠? 이 사건이 모르드게 동생 에스더가 아수르에게 시집가서 왕후가 된 그때 그 해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장에서 보는 이 사건은 적어도 6년에서 햇수로 7년 정도 지난 오래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처럼 숨겨지고 그냥 허야부야 잊혀진 그런 사건인데, 아까도 언급했지만 사람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숨겨진 사건을 어느 순간에 이 터치해서 들추어 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이 신하에게 묻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상 준 적이 있냐? 우리가 읽었지만은 어떤 관직을 준 적이 있냐 물었더니 신하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왕이 모르드게라는 문지기를 높여주려고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6장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숨길 수 있다고 해서 다 숨길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나를 내고 싶다고 해서 드러내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세월을 살아오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작든 크든 간에 허락하시지 않으시면은 숨긴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드러낸다는 것도 솔직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냥 이미 지나간 사건이지만은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냐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 사건의 시작은 뭐냐면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 제 기억으로 이화여대 총장이 최 누군데 그 최 씨란 건 아는데, 그분이 자기 이화여자대학교를 발전을 시키겠다면서 야무진 꿈을 가지고 이화여자대학교 안에 이 미래 라이프 단과대학이라는 것을 그때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만들었는데, 이화여자대학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로 브랜드 가치가 있던 그러기 때문에 단과대학생들의 많은 모집을 해서 무엇보다 학교 재정이나 또 이화여자대학의 좀 종합적으로 발전을 꾀한다는 이 미명 아래서 이 단과대학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야말로 꿈을 가지고 그 단과대학을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 단과대학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화대학생 전교생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안 된다고.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당시 예를 들면 우리들이 학생들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학교를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예를 쓰고 이러고 왔는데, 아무나 모집을 해가지고 이화라는 졸업장을 남발할 수 있느냐는 그런 연유로 해서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고 교수실로도 난입을 하고, 그래서 이 반대 데모가 아주 학교에서 아주 엄청 들끓었거든요. 그게 시작이 빌미가 돼가지고 뭐가 되느냐, 학사 비리가 그 사건을 인해서 드러난 거예요. 비리가 원래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생겨진 사건을 이제 문교부에서 들추고 보니까 이 사건들이 고구마 줄기 떨어져 나오듯이 이 사건 저 사건이 다 드러난 사건이 결국 커져서 뭐가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진 것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감옥에 가 있는데, 7개 대통령으로 있던 사람이 지금 우리가 2사람이거든요. 그 앞전에 전두환 씨하고 또 노태우 씨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솔직히 국가적으로도 창피하고 세계적으로 창피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7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2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드러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최순실 딸, 그 이름이 누굽니까? 정유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와 비슷한 것이 지금 조국 딸, 그 사건이 지금 이 비스무리하게 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별 이슈도 아닌 작은 사건이었는데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사건으로 확대가 돼가지고 온 세계에 이 창피한 일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 시각으로 그러니까 전 정권도 현재 민주당 정권도 여전히 문제는 많지만은 그 모든 배우를 성경적으로 보면은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좋든 나쁘든 이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말씀이 조금 곁으로 나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수로 왕을 그날 따라서 잠을 못 들게 하시고 하필이면 여러 기록물 중에서 역대 일기를 읽으라고 했고 또 하나는 여러 실록 중에서 하필이면은 모르드게 사건이 그 있는 그 실록을 읽으라 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모르드게가 자기가 암살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그것을 신고를 해가지고 이 문초를 해보니까 사실로 드러나고 두 신하를 사형을 하고 그랬는데 모르드게는 그 큰 공로를 세웠는데도 그야무야 묻혀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기껏 해봤자 7, 80년, 요즘은 건강 100세라고 그럽니다만은 오래 산다고 해봤자 요즘은 하도 치매 환자가 많으니까 늘 제가 당부하지만 좀 젊었을 때부터 건강 관리를 안 하면요. 똑같은 약을 먹어도 늙어서 먹는 것은 효과가요. 떨어집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젊어서 신경을 써, 젊어서부터. 자, 그러한 연유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껏 해봤자 7, 80년 그렇게 사는데 우리들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떤 일을 내가 열정으로 나간 것도 중요하다 하겠지만은 하나님으로 시작하게 하는 것. 왜냐하면은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잘하나 못하나 목회를 해오면서 보면은요. 거기서 깨달은 것은 이유 불문 인간적으로 시작한 일은 반드시 그것 때문에 후유증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특히 영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후유증이 훨씬 더 컸습니다. 자, 그런데도 사실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묵묵히 기다린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은 전라도말로 지났거든 기다리려면. 평소에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 내가 내 애인하고 약속을 했어. 일각이 여삼초란 말이 그 말이야. 그렇게 지루하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묵묵히 기다리노라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서서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순종하면서 기다리면요 약속하셨으면 100% 빠르고 늦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생은요 뭐냐? 수동태. 여러분 수동태 아시죠?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생 수동태라는 거죠. 지나고 보면은 내가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활동해서 이루어진 성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슬쩍 편성해서 이루어진 성과물이었지 내가 한다고 한 것은요 별로였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랬습니다. 그런 점에서 빌립보서 몇 장인가 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죠. 성경에서 발견하는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 성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강직하고 그러면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던 사람이었는데도 지금까지는 그런 왕도 나중에 알아줄 정도로 그런 훌륭한 공로를 이루었는데 도무지 땀 흘리고 노력하고 그랬는데도 상급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정도 못 받았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살폈듯이 자기 여동생이, 비록 여러분 사촌 여동생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그 숙모가 돌아가셔가지고 자기가 양부모가 돼가서 에스더를 길렀는데 자기 동생이 한 제국의 왕후가 되었으면은 아무리 그 생각을 작게 하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적어도 내 동생이, 여동생이 일국의 왕후가 되었으면은 그래도 그 전제 군주 시대에 내가 장관 자리 하나쯤은 꿰찼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는데, 뿐만 아니라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아수르의 왕을 독살하는 신하들을 모르드게가 발견을 해서 왕이 이 암살, 독살을 면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그런 모든 큰 공로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저 수면 아래 감춰졌다는 거예요. 감춰졌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지만은 모르드게도 사람이니까 이건 내 생각입니다. 좀 은근히 서운한 점이 없었지 않았을까? 이건 내 생각입니다. 추측이 때. 자, 그랬었는데 드디어 어느 날 갑자기 온 나라가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죽일 날이 지금 공포가 되는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문이 열려집니다.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그것을 아수르의 왕으로 하여금 모르드게를 높이 올리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일꾼 보세요. 이 대문 앞에 문을 지키는 지금 문직이란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이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그 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총리가 지금 홍보를 온 나라를 타는 지금 선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에스더 6장 3절을 제가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간작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중에 신하들이 하는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아니요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습니다.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이 말을 한 시간이 언제냐면 아까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밤이나 한밤중이라 대낮이 아니에요. 왜 제가 이 말을 짚고 넘어가냐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강조하려는 건데, 왜냐면은 4절 말씀을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었는데 마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침. 그 마침이라는 거기에 글을 한번 꺼보십시오. 그 한밤중 시간에 마침 누가 궁중 뜰에 나타나냐면 성경은 하만 총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만 총리가. 그런 한밤중에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봤자 총리니까 마차 타고 왔을 텐데 다들 곤히 잠자고 있을 그 시간에 어쩌자고 그 시간에 하만이 궁중 뜰에 나타났을까.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면은요 그 시간에 하만이 왜 나타났냐면 하만이 용이 주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있지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러 큰 나무를 세우는 등 작업을 하느라고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해서 세워놓으니까 왕에게 아내가 이놈을 죽여야겠습니다. 이 말을 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기억하십니까? 벌레를 잡아먹는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물론 이 속담은 새 입장에서 한 말이지만은 그러나 벌레 입장에서 이 말을 역으로 바꾸면 뭐가 되냐? 일찍 일어난 벌레는 뭐죠? 빨리 잡아먹힌다. 조금 속담이 좀 안 어울리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하만의 경우는 두 번째 속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인데 에스더 6장 4절에 보니까 왕이 이제 신하고 그럼 모르드게 무슨 상이나 관직을 내려준 적이 있냐?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 뭐 4절에 뭐라 합니까?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르되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자, 5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야 하고
앉게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런 웃음이 나오잖아요. 이 이상 뭐더 설명할 것도 없을 것 같아. 보세요. 나 외에는 그런 사람이 누굴까? 뭐 우리말에 뭐 콩국부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말이 있는데 잠언 13장 22절을 보면은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아간다는 그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듯이 지금도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말을 듣는데 하필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챙겨뒀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멋지게 살아야 해.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그냥 그것이 값없이 주어질 때가 있었다는 말들, 간증을 우리가 가끔 듣거든요. 나는 금년에 이런 이 에스더 6장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늘이 열림.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도 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쓰고 노력한다고 그것이 다 내 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못 먹고 못 입고 어디 한번 놀러도 못 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돈 벌어서 했는데 아이들이 흥청망청 엉망돼 버리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형제간에 막 서로 재산 때문에 아버지 시체 놓여놓고 싸우고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요, 무엇이든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림도요, 이건 진짜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명기 6장으로 한번 넘어가고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신명기 6장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랬지요.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려 하는 축복의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네요. 더불어서 축복 다음에 경고의 말씀도 함께 있거든요. 자, 11절로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본문을 보면은요, 내가 준비하지 않았던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여러분 얻게 하시고, 우리는 이 지역적으로 이 나라는 조그마한 복을 받아서 옛날부터 물이 많은 그런 이 반도 땅에 태어났지만은 지금도 중동 지방은요, 우리가 아프리카에서도 보고 또 TV에서도 봤지만은 우물은 하나의 거대한 재산입니다. 이 한 부족의 이 재산이죠. 그러니까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 가수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모든 것들 힘들지 않고 내가 땀 흘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순종하고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줄게. 하나님이 언약하셨거든요. 그러므로요, 위에서 열과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일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있을 때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불어 한 가지 또 있죠. 더불어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네가 배불러 있을 때에,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 다음에 뭐죠? 너는 조심해라. 이 말은 늘 제가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 복을 우리는 다 사모하죠. 그랬는데
뭐냐? 우리 어떤 축복도 있을 때, 건강도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 잊지 말라고. 그래서 언제나요, 축복과 저주는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축복만 바라보는데 축복하고 저주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요. 신명기 11장에 나와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선포하던 그리심산과 또 뭐가 있습니까? 저주를 선포 에발산이 있는데 여기는 전혀 엉뚱한 자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지도를 찾아보면은 같은 지역, 그러니까 골짜기, 쉽게 말하면 넓은 골짜기인데 이쪽은 그리심산, 이쪽은 에발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축복을 선포하고 이쪽에서는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어주신 축복을 여러 번 우리가 감당하면은 더 흔들어서 넘치도록 이 꾹꾹 눌러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과 작은 축복이라도 감당하지를 못하면은 축복의 땅 가나안이 그 사람을 토하여 내친다는 말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사랑 안에 법도 함께 있다. 우리는 사랑 그러지만 사랑 안에 법이 있고 법 안에 사랑이 있다. 이 말을 제가 놓쳐있던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의 접근은 뭐든지, 아니 포도도 우물도 내가 힘써서 만든다는 그런 식의 접근법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아까도 그랬지만은 내 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에너지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복을 줄게.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그 축복이 빨리 이루어진 사람도 있고 늦게 이루어진 사람도 있지만 말씀하시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 내 땀도 여러분의 노력도 있어야 하겠고 또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만들어진 훈련의 기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뭐라 할까요? 나는 부지런히 한다고 했지만 내가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경옥에 보니까 내가 한 것은 그냥 삽질한 것 뿐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면은, 굳이 제가 표현하자면은 포크레요, 중장비로 역사하시는 복이 여러분 하늘의 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잊지 말 것은 언제든지 나는 이렇게 살다 끝날 거야. 초라한 나, 실패한 나, 가난하고 궁핍한 나를 묵상하지 마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드게가 했던 일이라면요, 그냥 묵묵히 좀 미련할 정도로 기다리면서 기도한 것 외에는 할 일이었거든요. 성경을 보십시오. 왜냐, 고장 문지기가 왕에게 자기 동생이지만은 왕으로 시집간 뒤에는 만날 수도 없거든요. 어떻게 문지기가 왕궁에 들어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왕에게 접촉하거나 통로나 기회는요 전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6장에서 나타난 사건은 하나님의 성도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이건 종교적인 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아버지,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은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라 일컫지만은 우리는 내가 나를보다도 부족하고 못나고 내가 나를보다도 점수가 안 나가지만은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타날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11절로 12절 에스더 6장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해 나갑니다. 시작.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살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하만 자기가 했던 말이 지금 모르게 그대로 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뒤집어졌을까요? 제가 이 에스더를 강의하면서 가끔 했던 말 중에, 사람이 망할 사람이나 반드시 매를 맞이할 사람은 꼭 망할 짓을 하고 매를 맞을 짓을 한다. 그 말을 했거든요.
반면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 어른들이 했던 말 중에서 아무개 저놈은 하는 짓마다도 이쁜 짓만 하고 복 받을 짓만 한다고. 그런 말을 제가 생각이 나요. 자, 그러면은 왜 망할 사람은 잘한다고 했겠지만 결국 망하는 짓을 하겠느냐 그랬을 때 그런 사람은 지금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아. 어떤 말도.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귀가 그 사람이 망하려면은 어디서부터 망한다고요? 이 귓구멍부터 망한다고. 안 들어. 일단적으로 사람이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특징은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만의 아내 세레스가 남편에게 부탁하는 말을 마음에 새겨 들어야 할 그 순서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자기 아내가 예수에 대해서 그만 좀 참견하고 당신은 손을 씻고 이 사건에서 손 떼라고 그런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만도 빌라도도 그런 자기들 아내의 말을 전혀 안 들었다는 거예요. 전혀 무시했다는 거. 또 하나는 자기 아내가 들을 만한 말을 더 해야 할 때 왕궁에서 신하들이 와서 왕궁 잔치 자리에 빨리 가는데 거기에 모든 것이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급하고 바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급한 일은 없다고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답답하고 어떻게 하지? 전혀 속수무책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간간히. 그랬을 때 사람들은 내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지 아니요. 기도가 가장 큰 일입니다. 기도가 가장 큰 일이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지금 평탄한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에 여러분 포커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에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내가 주도권을 잡고 시작하지 않도록 내 생각을 주장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점인데 곧 하나님께서 내 앞서 일하시고 하나님 나는 주님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또 하나 은혜라고 하는 건 선물인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선물인데 어느 순간 은혜라는 선물이 왔을 때에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적극적으로. 나는 체면상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좀 이렇게 예를 들어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골에서 여름에 지금 시골이나 도시나 마찬가지 여름 땀이 뻑뻑 나는 여름날 바람이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거든요. 그것은 사실 내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바람이. 그 바람이란 선물을 내가 활용한다는 것은 좀 겉옷을 좀 벗어버리고 나를 시원하게 한다는 것을 좀 거리는 좀 있는 표현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 어느 때나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그러나 은혜가 여러분이라는 사람과 나라는 사람에게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올 때가 있어. 세상에서도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메뚜기도 한철이고 모기도 온열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욥이 고백한 말처럼 지금까지 내가 주로 듣기만 했었더니 내 귀로 이제는 내가 주를 배웁나이다 하는 그런 감정처럼이요. 했던 것처럼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여러분에게 바람처럼 시원하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느껴질 때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최선을 다해서 은혜의 바람을 내가 타면은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게 그러더라고 그 전에 목사님 돈도 항상 버는 게 아니라 돈도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그때 무슨 말이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 인생에도 여러분 그래 내가 게으른 것도 아니고 예를 쓰지만은 하필이면 썰물을 만난 인생은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예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타고 나가야 할 배가 지금 물 위에 떠 있어야 하는데 썰물 때문에 배가 모래등 위에 걸쳐 있으니 그걸 내가 어떻게 밀어내겠냔 말이에요.
그러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생 속의 축복의 민물을 만나질 때가 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애를 쓰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되지 않고 내가 수고를 하지만 칭찬은 다른 사람이 다 훔쳐먹고 근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민물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상하게 일이 잘 되고 믿습니까? 또 사람을 만나도 그전에는 항상 나 등쳐먹는 사람 사기꾼 같은 사람 만났는데 민물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들어오면 이상하게 내 힘이 돼주고 격려가 되고 내 손을 잡아주는 협력하는 사람들이 만나지고요. 그게 바로 뭐냐? 은혜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저는 우리 식구도 하는 것처럼 수년 전에 눈 수술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시력이 굉장히 떨어졌어. 그래서 조금 멀리 떨어졌으면은 조금 분명히 확실치 않게 보일 때가 있어요. 저번에 이 목사님만은 난 몰랐거든요. 그분이 먼저 인사하니까 겁나게 미안하대. 그러니까 젊을 때는요, 우리가 시력이 항상 좋을 줄만 알아, 그때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눈이 젊을 때,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고자 하느냐. 젊을 때 성경을 많이 읽고, 독서를 가급적 많이 좀 해라, 독서를. 아니, 우리들이 늘 들었던 귀도요, 이 귀도 항상 잘 들을 줄 알죠. 근데 나이가 들다 보면은요, 자동차 소모품처럼 마땅히 들을 소리도 듣지 못해가지고 두 번, 세 번 물어보는 그런 우리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에도 지금도 후에도 항상 은혜로 함께 계시지만은 정작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실 때. 그러니까 뒤돌아보면은 20대, 30대, 40대 주셨던 은혜가 각기 달랐고, 아니, 지금 주신 은혜가요, 여전히 다릅니다. 달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좋은 여건이거나 상황이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자로서. 그런데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물론 피곤하면 지금은 얼른 눕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피곤하면 쉰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책상 앞에 앉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뭐 그렇다 해서 내가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하지만 죽을 때가 많고, 그러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 약속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가다가 흔들리기도 하고, 내가 나를 봐도 좀 멍청한 짓거리도 하고 그랬었지만은 여전히 말씀 안에서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을 이파리가 떨어져서 이 땅바닥에 둥글린 것처럼 건강한 나도 어느 순간에 영안실에 눕혀질 때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사람 앞에서도 남들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이걸 말하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이런 역사가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더불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 세레스를 통해서 하만의 남편 하만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있는데, 그게 분명 경고도 하셨고 그때까지도 아직 늙진 않았지만은 망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세레스가 하는 말을 전혀 듣지를 않았다는 거. 그래서 하만의 인생은 여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하만의 인생은.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잊지 말고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달라고 늘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은혜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살짝 올라타고 성령과 같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을 하는 거. 그럴 때 내가 순종하고 움직이면은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오는데, 사람도 붙여주고 물질도 붙여주고 그런 환경과 여건이 여러분 그 조명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어떤 사람들은 에이 뭐 그런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대로 되라. 믿습니까? 네가 네게 불신하면은 너는 없어. 왜?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꼭 묻잖아요. 믿느냐? 항상 입에서 시인하는 말이 감정을 들어봐. 그러므로요,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크고 적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무언지를 생각하고 그 사명에 합당하게 인생을 지금부터라도 살면서 그렇게 하면은 어느 날 이 민물이 온다니까요. 민물을 만날 때가 있어. 그건 내 복에 뭐 그럼 너는 그렇게 살아야지. 안 믿으면은. 왜냐? 우리들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으로 살면은 아까 그랬죠. 돈을 많이 벌었든 적게 벌었든 큰 업적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들 인생이 건강한 인생으로 살면서 어느 날 끝날 때 후회함이 멋지게 미소 짓는 나는 그 늘 꿈을 꿉니다.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고생도 남들보다 겁나게 있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과 노년에 우리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사람들 추한 인생. 아무개는 늙어가지고 영감 부자 아주 구두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 혹시나 그럴지 모르니까 하나님 늘 성령으로 날 주관해 주세요. 내 생각 마음이 늙지 않게 저는 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는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하박국 3장 17절을 얘기했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바람, 은혜의 민물이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축복의 파도가 어느 날 갑자기 밀려온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본문에 에스더 모르드게가 이것을 활용을 한 거예요. 그 은혜의 바람을 타고 유다 백성들을 다 구원하고 아말렉 그 하각 자손 하만을 죽여 그러한 사건이 하나의 전통이 돼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의 큰 대명절이 있는데 6월절 못지않은 명절로 기억합니까? 불임절로 이 명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 4절 읽고 나머지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큐티로 설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면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안에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 가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니시들이라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그 모든 공로는 감춰지고 여전히 문지기로 일관했던 모르드게 인생 속에 하늘에서 문이 열리니 대궐 왕이 있는 이 문이 열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두에게도 그저 지식으로만 아니라 이 본문 6장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귀한 경륜 섭리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고 교회 밖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도 지금까지는 그 인생의 삶 속에 썰물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이제 민물의 역사가 있어서 두둥실 떠가는 그 배가 정한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는 항해하는 배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사명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